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절이 짧아서 우리 함께 7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저자들이나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 그 드러나는 행위에는 적절한 동기가 함께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는 회칠함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이런 외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면,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외적인 행동보다 내적으로 바른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바른 성품에서 나오는 바른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제로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특별한 성품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의 신앙을 제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팔복의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오늘은 그분을 향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로서 가져야 할 성품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려운 이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보통 긍휼히 여긴다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로마 시대에는 이 긍휼이라는 것이 영혼의 병이라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인들은 정의, 용기, 그리고 힘 이런 걸 숭상했고 반면에 이 긍휼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자기 도회가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슴없이 그를 죽이거나 아니면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로마 시민들에게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 역시 긍휼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교만하고 이기적이었고 독선적이었고 비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긍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긍휼과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상 속에서 가장 그렇다면 긍휼했던 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걷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자 등 이 병든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창녀와 세리들과 방탕하게 술 취한 자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역시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부와 어린아이 같이 사회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긍휼이 참 많은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당신의 긍휼히 여기신 사람들에게서 전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 역시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이 값진 선물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라고 볼 수 있죠. 그분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당연히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란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거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그런 인간적인 덕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되었지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의 핵심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약한 사람들 그리고 불쌍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볼지 모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허나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귀하게 보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받는 보상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며 이를 기억하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산다면 진정 우리 삶 가운데 그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마음에 대해서 볼까요? 성경을 보면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표현합니다. 사람의 지, 정, 의가 다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표시하는, 사람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청결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청결은 항상 청결한 상태라기보다는 더러웠던 것이 씻겨져 깨끗해진 것을 뜻합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 단어가 이 본문의 청결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르시스는 이야기가 절정에 다다라서 독자가 모든 것을 알게 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적 정화를 뜻합니다. 결국 이 청결한 마음이란 부정한 것을 비우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버린 그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청결한 마음이 부정한 것을 비우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버린 마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내적으로 청결하다고 할 때와 외적으로 청결한 것, 이 두 가지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때 외적으로 청결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이 외적인 면에서 가장 깨끗하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고 정결법에 따라 아주 부지런히 손도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과 우리 28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그들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은 외적인 부분에서 청결한 것이 아닌 무엇보다 이 내적, 이 마음에 있어서 청결한 사람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번듯하고 그렇지 않고 누추해 보일지라도 마음에 탐욕과 방탕이 없는 사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인 것이죠. 더욱이 본문에서의 청결은 불의와 부정함이 없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바로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을 청결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한 가지만을 바라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여 영접했습니다. 그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죠.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접대하는 것 때문에 이래저래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고 있는데 동생한테 저 좀 도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오히려 한 가지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주마가 결승선에 다다르기 위해 이 차 한 대를 쓰고 결승선만을 향해 가는 것 같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도 한 가지에 고정되고 한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청결한 마음이 한 가지만을 바라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아무 것이나 바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라면 오래도록 좋은 한 가지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그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이 주어집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보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고, 이 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며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끼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바로 마음에 거짓이나 간사함이 없고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와 밀접하게 교제하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청결한 마음을 통해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더러운 욕심과 불의와 그 거짓을 내려놓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7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 그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 평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약 400회 정도 언급됩니다. 성경이 이 평화에서 시작해서 평화로 끝맺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화평, 이 평화는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개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는데 정작 세상에는 평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평화와 거리가 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가까이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좀 더 이제 과거로 올라가자 보면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도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공간적인 위치로 따져보면 우리 가까이 있는 그 가정의 평화도 뭔가 시대가 지날수록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화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평화의 의미를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평화를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단순하게 다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얻어내는 식의 그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상황을 이겨냄으로써 얻어지는 평화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평화가 아픔을 가져오기도 고뇌를 수반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이 검과 같은 싸움이 있은 후에 평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면 어떤 상태에서 가장 행복이 크게 느껴지나요? 우리가 엄청 화가 나거나 엄청 슬플 때 행복감을 느꼈을 때나 일상적인 그냥 일반 상태에서 행복감을 느꼈을 때 어떨 때 행복을 크게 느낄까요? 바로 화가 나거나 슬플 때라 볼 수 있습니다. 평화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평화와 반대되는 그 화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 칼이 이 땅에 떨어져야 오히려 그 칼에서 참된 평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은 대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전할 때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와 다투고자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교회 왜 다니냐? 예수가 진짜 신이냐? 천국이 진짜 있느냐?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러한 다툼들이, 이 싸움이 해결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확신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를 밝히는 것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진리를 회피한다면 참된 평화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참된 평화란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리로 그 세상과의 다툼을 해결할 때 찾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그 신발을 신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의 삶에 그 죄가 있을 때마다 그 죄는 우리의 평화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죄 때문에 자유롭게 교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항상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야 하는 존재이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분의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해져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순간 그 사람과 우리 역시 화평하게 되며 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형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평하는 자에게 그럼 주님이 주신 상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 중에 나의 아들 그리고 나의 딸, 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말라기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로 보면 보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개인적이고 영원한 그 사랑 역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연약함과 죄를 참으시고 우리의 불완전한 섬김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더 나아가 모든 우리의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이처럼 화평케 하는 모든 이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두 누리는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8번째 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박해를 받은 자는 그 사람이 앞에 어떤 그 구체적 상황으로 인해 실제로 핍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일로 핍박을 받았을 때 그때 바로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 말처럼 성도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모두 핍박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도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산상수훈 말씀 이후에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잃게 되십니다. 더불어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도착하여 설교하다가 옥에 갇히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순교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506년 서원하의 감독인 폴리캅은 화역을 당했는데 이 폴리캅은 그리스도를 저주하라는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다가올 심판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어째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속히 시행하십시오. 로마의 총독을 비롯한 구경꾼들은 이런 폴리캅의 발언, 그러니까 불길에 휩싸여 죽어가면서도 얼굴에 기쁨과 평화를 띠며 이런 말을 하는 폴리캅을 보며 경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3억 6천여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재 박해를 받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박해를 받는 숫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박해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로 요약하자면 이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의를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의를 지키는 과정에서 핍박이 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참 쉬울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내가 저 사람한테 크게 잘못한 거에 있나? 탄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 신앙에 대한 회의와 실망감 역시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 백성의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품들은 악한 세상이 결코 참아낼 수 없는 것이기에, 견뎌낼 수 없는 것이기에 박해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더욱 이런 박해를 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복과 동일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의 그 백성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소위 하늘 상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허나 이 하늘 상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상급은 모두 구원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상급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뿐만 아니라 하늘 상급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의를 지키는 자에게 하늘 상급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하신 하늘 상급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임을 굳게 믿어야만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왔다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 상급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임을 굳게 믿으며 진정으로 이 모든 상급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4가지의 복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 행동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본 이 4가지의 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우리 앞서 긍휼히 여겨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베푸실 긍휼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단 하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주님이 주신 복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가면서 참된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수호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하나님께 베푸실 그 하늘 상급을 고대하며 반드시 우리에게 베푸실 것임을 신뢰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그분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청결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화평케 하는 것, 끝으로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온갖 시도를 할 것입니다. 허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앞으로의 삶을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